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쥐반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 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참여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 사순제 4주간 수요일인데요. 오늘 대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모 마리아 안에서 탄생하려는 탄생 예고를 하는 대축일입니다. 오늘 미사 중에 생미사로 성소 후원의 회원들, 그 다음에 김진주 페레그리나 건강, 그 다음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또 우리 모든 광장동 교우들을 기억합니다. 어렵고 고통당한 사람들도 또 기억하고요. 또 성모님처럼 주님의 종연이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하고 살아가는 모든 말씀의 사람들에게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전 건립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나라에 계시다가 이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런 놀라운 신비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는 이런 말씀으로 성모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은총이 가득하니라고 표현하면서 마리아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불렸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듣게 됩니다. 하느님의 구원의 첫 협력자로 나자렛의 한 여인이 선택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낳기를, 그러니까 누구를 하느님의 사랑하는 당신 아들을 낳기를 사람을 찾았는데 드디어 나이 어린 마리아를 하느님께서는 선택하셨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약혼만 겨우 했는데
결혼이 이루어질지 아직 분명하지 않는 불안한 상태의 여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려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찾다가 나자렛이라는 소외된 지역에 이름 없는 마리아를 선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 아들, 딸만은 좋은 자리, 좋은 조건에 있기를 누구나 다 소망합니다. 하느님도 당신 사랑하는 아들을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에게 보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세상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와 폭 다릅니다. 당신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 방법이 파격적입니다. 하느님은 당신 아들을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유한 가정에 보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앞날이 불투명한 여인을 선택하셨습니다. 아기를 낳을 만한 여관도 구할 수 없는 여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을 텐데 그 여인을 선택하셨습니다. 헤로데가 무서워서 에집트로 피신하여 아들을 힘들게 할 여인을 주님은 알고 계셨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성전에서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또한 아이가 미쳤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 한 그런 마리아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정치적으로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정치, 경제적으로 힘든 살림을 온몸으로 막아내야 되는 그런 여인임을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아들에게 행한 박해에 맞서서 이렇다 할 저항을 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여인을 하느님은 그런 여인 마리아를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느님은 어찌하여 이 세상의 약한 사람을 선택하시어 당신의 소중한 아들을 맡기셨을까요? 이것이 하느님의 신비이며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고린도서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약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천사 앞에 마리아가 놀랄까 봐 은총을 빌어주고 기쁨으로 초대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소식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마리아는 실제로 몹시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습니다. 천사는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두려움을 떨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총애가 무엇인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총애란 바로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그런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잉태 소식에 마리아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마리아의 놀라운 목소리가 반응으로 들립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또한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하느님의 힘이 너를 덮칠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 불릴 것이다. 그리고 설득력 있는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이처럼 하느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처럼 하느님은 당신이 직접 나타나시면 마리아가 놀랄까 봐 천사를 파견하시는
그런 지혜를, 그런 겸손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가 놀라지 않도록 은총과 기쁨과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마리아의 놀란 마음을 달래주고 마리아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그런 아주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입니다. 마리아는 잉태라는 사실 앞에서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면에서는 기쁨이기도 하지만 모세의 율법으로 보면은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기쁨이 또한 걱정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잉태를 처녀의 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과 하느님의 힘이 하는 일이라는 사실 앞에서 마리아는 믿음으로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란 가슴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느님은 천사를 시켜서 그에게 은총을 이야기해주고 또한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서 마리아가 편안하고 또 열린 마음으로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응답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천사의 따뜻한 그런 소식에 마리아는 드디어 마음이 열리고 또 믿음의 용기를 갖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인류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드디어 시작된 것이고 이 말씀 때문에 자기 일생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령과 하느님의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앞에서 마리아는 신앙으로 응답을 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의 의심을 품지 않고 자기가 말한 대로 되리라고 믿기만 하면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믿음의 기적이 인류에게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느님은 마리아라는 작고 소박한 여인을 초대하여 당신 거룩한 일의 협력자로 부르십니다. 하느님은 친절하게 마리아에게 다가가시고 천사를 통해서 다가가시고 마리아의 입장에 서서 마리아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갖은 배려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느님이 바로 이 세상에 오실 때 낮은 자리에 겸손되이 임하시는 자비로운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구세주의 잉태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리아에게 함께하는 놀라운 힘을, 놀라운 말씀의 위력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모송 할 때마다 은총이 가득하신 이여 기뻐하여라고 외치는데 바로 이 천사의 아뢰미 마리아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신비를 우리는 끊임없이 성모송 할 때마다 외치는 것입니다. 은총이 가득하시며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를 움직이는, 우리를 만나는 신앙의 시작의 말씀입니다. 아들 잉태의 은총과 하느님이 함께하는 힘을 부여해 주시면서 연약한 인간으로 하여금 인류 구원 사업의 협력자로 마리아를 하느님은 불러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응답한 말씀은 마리아 삶에서 늘 반복된 말씀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여관이 없어서 마구간에 나을 때에도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들이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 나설 때에도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들이 순환을 예고하였을 때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니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할 때에도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에도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을 위하여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여정에 늘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비는 성모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이나 손가락질에 두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께만 신뢰하였습니다. 아들의 고통과 자신의 고통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사랑과 자비에만 머물렀습니다. 불신과 분열 가득한 세상에 신뢰와 믿음의 어머니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자녀의 성공에 눈이 멀어버린 세상의 자녀들을 진정으로 이끌어주는 모습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랑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여정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온 삶으로 응답하신 성모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남겨주셨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미하며 내 구세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내 마음이 설렙니다. 우리도 성모님과 함께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미하며 내 구세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내 마음이 설레입니다.